항상 우리 주님이 계신 그 시온성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점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차 각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서로 간의 간섭에 대해서 극도로 싫어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계합니다. 싫어하죠. 그래서 혹여나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그런 간섭을 하게 된다면 그 간섭에 대하여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간섭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 합니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법적으로 고소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또한 보복을 통하여 상대방을 공격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이러한 각박함은 개인 위주의 삶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서 그리고 개인이 진행하려다 보니 그동안 집안이나 그런 마을의 대소사를 진행하던 공동체의 영향력은 줄어들게 되었고, 핵가족화 그리고 개인주의 문화의 무분별한 수용으로 개인의 자유가 방만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건들면 폭발하는, 그리고 화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 가운데 그래서 여유와 배려는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삶의 기준이 나, 그리고 가족, 자기 자신들, 자기가 아는 울타리의 안위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삶을 우리는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쉬는 시간을 통하여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이제 전현무라는 MC가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그동안 TV 프로그램을 같이 했던 외국인 친구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동안 보았던 식사를 대접하는 것과는 좀 다른 양상을 띄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 음식, 명절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음식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명절이기에 그 나라 명절이라고 생각해서 그 나라 음식을 한국 사람이 대접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신선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음식을 외국인들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철저인 이방인인 한국인이 그 나라 음식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독일, 벨기에, 일본 등의 여러 나라의 음식들을 만들었고, 명절에 함께 모여 그 음식을 먹는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요리를 대접받은 외국인들은 맛을 떠나 그 시도를 해준 전현무에게 감사함을 표현했고,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전현무를 엄마라고 부르며 위로를 받았다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과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외국에 나가 있을 때 외국인에게 김치찌개를 대접받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겠습니까? 참으로 그 마음 씀씀이에 고마워할 것이고, 한국에 있는 부모와 친지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한 개인을 울릴 감동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조차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점차 강해져서 남을 향한 위로와 관심이 점차 부족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래서 성도가 가져야 할 그런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참된 위로가 주님께 있고 교회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참된 위로는 그래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사울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큰 적이었습니다. 반대로
사울의 입장에서도 기독교인들은 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믿는 예수가 신성 모독자라고 유대교에서는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바탕에서 자란 사울은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큰 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란 다 잡아들여야 되는 족속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열심을 다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강렬한 충격을 받게 된 사울은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 다메섹에 들어간 사울은 자신이 만났던 그 주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식음을 전폐하였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의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으로 그리고 과시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지금 주님께로 깊이 나아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계속 드림으로써 그 중에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하게 하시고 눈에 비늘이 떨어져 나가게 하셔서 시력이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되는 체험이 있은 뒤 사울은 지체하지 않고 결단합니다. 바로 세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이 세례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바로 사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여서 주님과 연합하게 하는 그런 의식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와 함께 자신의 옛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상징하는 이 세례를 즉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는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함께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 되신 아들이심을 전파하였습니다. 어제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 다메섹으로 왔는데 이제는 도리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아나니아의 안수로 일어난 것입니까? 이러한 변화는 바로 안수를 통하여 그를 만나주신 주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위로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울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위로는 사울이 이방인을 위로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변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참된 위로라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를 명하십니다. 바로 5 사람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사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친절하십니다. 그 당시 사울이란 이름이 대중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혼동할까 싶어서 5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붙이십니다. 바로 사울이 5 지방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혼동하지 않고 바로 너희를 핍박했던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과 12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9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런데 아나니아는 이러한 주님의 명령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결박한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 아나니아는 다메섹에서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오늘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 반대의 장면은 그가 대답하는 뉘앙스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10절과 13절을 보시면 아나니아는 대답한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10절과 13절에 대답하다 라는 말은 그 뉘앙스가 다릅니다. 10절의 원어를 살펴보면 그 대답하다 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말에 대답하다입니다. 바로 부르심에 응답하다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붙는 말도 살펴보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아나니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의 찾으심에 아나니아는 즉각 응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3절을 보시면 이 13절의 대답하되의 원어의 뜻은 스스로 결론지어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아나니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을 전제하고서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 뒤에 붙는 말도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듣사온즉이라고 뒤에 말이 붙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대답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아는데, 하나님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아는데 라는 뉘앙스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14절을 보시면 아나니아의 거절의 이유가 참으로 합리적입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그동안 행동들을 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을 잡아가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가서 영장까지 발급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 자가 다메섹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그런 자에게 가서 나보고 안수하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못 갑니다. 아니, 안 갑니다 라고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거절의 마음이 일어났음에도 아나니아는 갔습니다. 그리고 안수합니다. 아나니아는 안수하면서 오늘 사울에게 한마디를 건넵니다. 17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결국 아나니아는 이 말을 덧붙이며 안수합니다. 그런데 그 안수의 출처, 내가 안수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사울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안수를 하게 된 이유, 그 출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박해했던 예수다라고 전하며 그분께서 성령으로 너를 충만하게 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을 덮고 있던 비늘이 떨어져 시력이 회복되었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으며 피폐해졌던 몸과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이러한 회복과 위로의 역사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거절하는 아나니아를 움직이시고 그에게 안수하게 하시며 사울의 마음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위로라는 것은 위로를 받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래서 제가 고기 맛을 참 잘 압니다. 자, 그리고 이것저것 잘 먹어봐야 나의 그런 혀의 감각이 극대화돼서 많은 맛을 구별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맛 표현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해보고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잘 인도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경험이 적어서 그리고 연애의 경험이 적은 친구들이 실수 중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보다 잘 알 것 같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연애와 사랑 상담을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학생 때는 연애 경험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보다 상급자인 형, 누나, 언니, 오빠들에게 가서 물어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내가 왜 그 형, 누나, 언니, 오빠에게 말했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후회를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의 수준이 나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아봤자 이론적으로만 빠삭할 뿐인 것이죠. 실제로 적용해 보자니 별것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도 못하고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연애와 사랑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연애 상담과 사랑 상담을 하고 이론적으로만 사랑을 아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자문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연애와 사랑 실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랑을 그들은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연애와 사랑 앞에서 괜시리 계속하여 그런 소극적이게 될 뿐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준비된 인물로서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따지며 사울에게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는 결국 사울을 찾아가 안수합니다. 그리고 어렵게 한마디를 뗍니다. 17절에서 아나니아는 사울을 안수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라고 한마디를 어렵게 뗍니다. 형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와 같은 혈육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사울과 아나니아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적입니다. 타도의 대상이죠. 사울의 입장에서는 잡아들여야 되는 사람이고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는 도망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사울을 보며 형제여 라고 부르는 순간 그들의 입장은 혈육이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울이 단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한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수를 했던 것일까요?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아나니아다. 아나니아 본인도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으로 위로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 주님의 위로를 받았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성도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먼저 믿고 있던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맡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알아듣고 본래 사울은 우리의 적이었지만 사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파악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비록 거절의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안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나를 해하려는 적을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악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얕잡아 보인다고 생각해 오히려 더 민감하고 크게 반응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나니아는 그 이름의 뜻처럼 먼저 예수님을 만나 참된 위로를 받았고 그 위로 안에서 사울에게 안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참된 위로는 위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참된 위로를 주님께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참된 위로를 베푼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 분의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과 영화, 뮤지컬들을 통해 그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와 순천에서 군사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손동인과 손동신은 친미, 예수쟁이라는 이유로 좌익 청년 안재선에게 총살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한 것이죠. 한날 한시에 두 아들이 사랑하는 두 아들 장남 차남이 생을 달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 아들의 장례식 날 손양원 목사님은 장례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9가지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장례식 때 하신 기도의 내용 중 9개의 감사 항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나에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이 기도 있은 뒤에 이 장례식 이후에 두 아들을 살해한 안재선이라는 청년은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알게 된 목사님은 경찰에 그를 용서하도록 탄원하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로 삼겠노라 적극적으로 구명 활동을 하여 결국 살려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 자신의 아들로서 입적시키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이 먼저 주님께 참된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저라면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한 명도 아닌 2명 자녀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용서를 넘어 아들로 입적한다? 불가능할 것입니다. 죽음보다 좀 더 단계를 낮춰서 누가 내 자녀를 때렸다 하면 용서하시겠습니까? 당장 달려가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참된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아나니아를 움직였던 것처럼 목사님을 움직였고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하여 그를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를 받은 살인자의 집안은 변화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의 손자는 아프리카 부룬디라는 곳에서 나병 환자를 돌보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현재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참된 위로가 살인자의 집안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생명을 살리는 집안으로 변모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들교회 성도님들, 우리들이 살아가는 곳이 세상이기에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잠식하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공동체성이 약해지는 것이 당연시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마음의 평안만을 누리면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지 않아야 할 것은 바로 상대방을 향한 관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관심받고 위로를 받았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관심받고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것을 믿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며 우리를 의롭다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관심과 위로가 없었더라면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슬픔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이 참된 위로를 경험한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할 만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여러분들을 말하고 계십니다.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울을 위해 자신의 생각을 돌리고 순종한 아나니아처럼 자신의 아들들을 살해한 청년을 용서하고 그를 양자로 받아들임으로써 그의 삶 그리고 그 집안의 삶을 변화시켰던 손양원 목사님처럼 위로와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를 그리고 예수를 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상대방에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